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른 때보다 한층 더 밝아 보이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제리라는 사람이 쓴 나이트, 우리말로 흑야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엘리 위제리 15살의 나이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그가 쓴 자전소설입니다. 엘리 위젤은 이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스실에서 숨이 막혀 죽었고 뜨거운 물에 삶아 죽임을 당했고 총에 맞아 죽었고 잔인한 고문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나치들의 그 잔인한 살인을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방치하고 계시는지 엘리 위젤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고난은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호가 고개를 아니라고 멈춰요. 벌써 어린데 다 겪었나 봐요.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 믿어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죽은 304명의 세월호 사망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동일한 죽음을 그 가운데서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싹 비켜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없으십니까? 제가 많이 간증해 드렸듯이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어도 IMF 때 망했어요. 부도났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 계시죠.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든 분 안 계십니까? 질병, 가난, 고통, 여러 가지 고난들이 성도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도의 삶에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왜 그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세상과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욕을 받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환난 받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환난을 당해요. 어떠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마귀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세상과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러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조폭 생활에 몸담았던 남자 주인공이 평범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려고 할 때 조폭들이 그냥 내보내 줍니까? 영화를 못 보셨어요? 안 보내주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주인공은 조폭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차린 그 사업장에 조폭들이 찾아와서는 난장판을 만들고 때리고 심지어는 조폭에서 나가려면 손가락 내놓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매일같이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받아 핍박받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한 찬송들을 부르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단의 우독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수단이라는 나라의 우독족 13,000명이 몇 년 전 에티오피아 그 난민촌으로 전부 탈출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수단으로부터 탈출을 했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단은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50명씩 사막에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사막에 그들을 거기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틀에 한 번씩 이슬람차가 그들에게 가서 너 이제 예수 안 믿고 이슬람 믿을 거야? 개종하면 데려오고 개종하지 않고 버티면 그 사막에서 목말라 배고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이 우독족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로 난민촌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티오피아 난민촌에서의 삶이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주먹의 곡식, 요 한 주먹의 곡식이 새끼 식량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곡식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상처가 나도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그 상처 속에서 구더기가 사는 그러한 삶이 그 우독족에게 주어졌어요. 고난이죠. 예수 믿어서 받게 된 고통이죠. 50년 전에 이 우독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자 선교사 2명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신 그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 난민촌을 찾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우독족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처럼 주어지는 그 한 줌의 곡식을 그들이 먹지 않고 그 곡식으로 닭을 키웠어요. 모이를 주어서 닭을 키웠고 닭으로부터 얻은 그 귀한 달걀 계란을 한 상자 가득 모아서 선교사님들의 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양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50년 전에 그 아프리카 말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이 찬양을 서로 부르면서 서로 껴안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세상과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고난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고난이 있냐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징계가 뭐라고요? 사랑의 회초리. 여러분들이 좋을까봐 제가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뜨세요. 사랑의 회초리.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모두 다 거룩해지고 하늘나라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이데이아는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삐뚤어 나아가지 않고 사람답게 커가기 위해서 부모가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을 징계,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징계를 받을 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욱 크게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라는 목사님이 쓴 예화인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밑에서 바닥을 기일 정도로 점수가 낮았어요. 아들의 점수가 낮은 것보다는 아들이 시험 준비를 안 한 것에 목사님은 화가 나서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아들아, 공부를 잘 열심히 성심성의껏 네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아빠한테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시험에도 아들이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전날에도 실컷 놀다가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들쳐업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매를 다 맞은 아이가 맞고 나서 돌아서서는 아빠를 꼭 껴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상하죠? 아빠 미안해요도 아니고,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 다음부터 시험 잘 볼게요가 아니라 아이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화장실에 거울에 비친 그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는데, 자기를 때리는 아빠는 자기가 맞을 때 그 고통스러움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자기를 때리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맴맞는 징계의 장소에서 아들은 아빠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고 나서 아빠를 껴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것이 아빠의 사랑이었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실 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꼭 껴안아 드리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고난,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독족이 받은 그 환난과 핍박은 그들 에티오피아 난민촌에서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반드시 군인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바로 유격 훈련입니다. 이성재 이사님 받아보셨어요? 군대 안 가셨어요? 할렐루야. 군대 가면 유격훈련을 받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짜 사나이에서 유격훈련 받는 장면을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뭐 잘못하지 않아도 이유 없이 기합을 받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고 기고 뛰어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또 유격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생방과 야간 행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유격훈련을 군생활 동안 많게는 3번, 적어도 2번을 받는데 저는 3번 받았어요. 그렇게 1번, 2번, 3번째 유격훈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용사가 되고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성도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40년의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 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사니까, 그거 의지하고 살고 그것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호수가 걷는 것이 그토록 저에게는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걷는 것이 저에게 고난이 되었어요. 아무거나 만지고 넘어지고 이제는 좀 걷는다고 틈만 나면 현관문 앞에 서서 자꾸 나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 저의 힘이 쫙 빠지면서 이제 이거 역시 이 세상의 것 바라볼 것이 안 되는구나. 아들 바라볼 것이 안 되는구나. 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네,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질병, 가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인내를 배우며, 고난이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엄마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병에 걸리는 것 아니고, 나만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누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난로에 자기 손이 타서 고기 있는 냄새가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세수를 하고 화상에 입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